그 다음에 이제 이상정멸분, 이상정멸, 그렇습니다. 상을 떠남으로 해서 정멸하다. 상을 떠남으로 해서 정멸하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4분이 참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에 수보리가, 문설 시경하고 심에 이치하여 체류 비업하사. 그렇습니다. 그 청양국사는 환경을 보다가 내 죽을 곳을 얻다. 내가 이 환경에서 죽어야지. 이런 표현을 했다면은 이 수보리는 체류 비업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는 그 깊은 의치를 알아가지고서 정말 체류 비업이라고 하면 그냥 막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콧물 막 흘리고 정말 슬프고 감동스럽고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사실 공부하다가 부처님 말씀에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데 아무튼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이 백불은 하사대 희우 세존이시여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 심심경전은 아종성내 소득해안으로 미정등문 여시 지경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신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옛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지만은 그동안 쌓아온 지혜의 눈으로도 아직 한 번도 이와 같은 경은 얻어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세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청량하면 즉생실상하리니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이니.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도 이 금강경을 들으면은 정말 믿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실상을 내리라. 그래서 즉생실상 그랬습니다. 실상을 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죠. 뭐 실상이 도대체 뭔가 신심을 내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심이 청정해가지고서 즉생실상한다 그랬으니까 실상에 대한 지혜, 실상에 대한 이해 그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 즉생실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상은 이건 뭐 어떤 유형한 어떤 물질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게서나 모든 생명체에서 있는 것인데 그 있는 것의 실다운 그런 이해, 아주 제대로 보는 안목이 난다, 이해가 생겼다, 뭐 이런 의미로 생자를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상에 대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이라면 당지시인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이다. 제일 가고 희유한 공덕, 제일이며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내면을 꿰뚫어 보니까 너무 시원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뭐 명예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뭐 미움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금강에서 이야기한 대로 직비 미움이요, 직비 사랑이구나. 직비 미움이요, 직비 사랑이구나. 직비 명예고 주지도 직비 주지구나. 곧 아닌 주지야.
없는 주지라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확 시원하게 깨어났어 이제. 그 참 여름에 땀을 잔뜩 흘려가고 목욕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의식이 내 끌려다녔는데, 내 딸려다녔는데, 이 금강경을 보고 즉비 반야요, 즉비 30 이상이요, 즉비 중생이요, 즉비 재불이요, 즉비 미진이요, 즉비 세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즉비인 것을 이렇게 알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실 이게 확연히 우리 가슴에 탁 와닿는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불법 만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그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그 인연으로 얻은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 4국의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누구 유혹하려고 공부하라고 유혹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당해가지고 금강경 읽어요. 복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 복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금강경을 좋아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 이치를 제대로 깨뜨려 알면요, 저 금정산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그 어떤 정신 세계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펑펑 울다가 깨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는 이런 말씀 못 들었습니다. 미정덕문 여시지경입니다. 하고는 딴 사람은 어떨까요? 딴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도 정말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난다면은, 생긴다면은, 즉생실상한다면은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이다. 이 사람은 제일 가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된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제 실상하니까 또 덥석 물죠. 할로 똥개처럼 던지기만 하면 던지는 족족 문다. 똥덩어리를 던졌는지 흙덩어리를 던졌는지 뜨거운 감자를 던졌는지 뜨거운 물을 던졌는지 지가 이빨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그것도 모르고 덥석 무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개는 그렇다고요. 우리 중생의 그런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라.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겁이 나, 사실은. 앞에서 금강경도 그랬고, 여기 실상하니까 얼마나 근사한 용어야? 실상. 존재의 실상, 실다운 모습. 그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어떤 문제. 그 실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여기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두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게 있는 말입니까, 실상. 일본의 생명의 실상이라고 아주, 수천만 권이 팔린 그런 그 책도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 가지고. 그래, 이런 말 좋긴 좋지만 쓰기가 아까운 거야. 쓰기가 겁나는 거야, 아깝다기보다. 덥석 무니까. 뜨거운 무, 구워가지고, 개에게다 던지면 그 개가 덥석물어 이가 쏙 들러 빠진다거든요. 중생이 마치 그와 같은 입장이라. 그래서 뭐라고?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 즉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즉시 비상 시고로 열애 설명실상. 실상이 아니야? 그저 말을 하자니, 편의상, 표현하자니 실상이야. 편의상 말을 하자니 실상이지. 그러나 그 말은 또 우리에게 정말 뭔가 실상을 한 7, 80%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실상도 앞에서 30 이상, 미진, 세계, 금강경 등등 다 거론해왔죠.
여기 와서는 실상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존시여 아금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나이다. 내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약 당내세 후 500세 기후 중생이 당내세 미래 후 500세 하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500년을 이제 잘라서 이제 후 500년 그랬어요. 이 대승경전이 불멸 500년경에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500년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에도 이 500이라는 말을 잘 써요. 특히 대승경에서. 법화경 같은 데도 500이라는 말을 잘 쓰고 금강경에도 500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은 신은 저기 제일 희우니 제일 가고 희우하더니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다. 그랬어요. 사상이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강경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위종한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무상으로 위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32상도 열거하고 다 해당된다 이거예요. 금강경도 거기에 해당된다. 미진도 거기에 해당된다. 세계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금강경은 알고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상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상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무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다. 소유자하고 아상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아상이 뭐 쉽지 않은 것처럼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상이 즉시 비상이다. 즉비죠 역시 즉비. 아상이 즉시 비상이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다. 역시 즉비다. 즉비금강경, 즉비금강경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는 즉비경이라 해도 뭐 아마 부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은. 즉비경, 그 금강경을 해석 잘했다. 즉비경, 그렇지 즉비경이지 바로. 모든 존재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그야말로 벼락을 쳐서 사물을 깨뜨리듯이 직비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서 모든 존재의 상을 깨뜨리는 실상마저도 깨뜨린다. 실상이 아니라 이 이름이 실상이다 했으니까 실상마저도 깨뜨려버리는 게 이 금강경이다 이거예요. 즉시 비상이다. 하이고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금강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상을 떠난 것이 곧 부처다. 자, 부처님 그것도 재불을 그랬어요. 재불을 하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위대함, 그 자비와 그 지혜와 특히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설명해놨습니까? 대단한 분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찬탄, 부처님에 대한 많고 많은 찬탄, 불소행찬에서 부처님을 그냥 하루 종일 찬탄하는 그런 찬탄 다 포기하고 딱 한마디로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찬탄 그거 시시한 거 하지 마라 이거야. 일체상 떠난 것이 부처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참 불자는 안 써야 될 용어가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이야말로 촌철살인이에요. 이건 부처님에 대한 그 위대성, 그 찬탄 다 배제해버리고 딱 한마디 일체상 떠난 것이 부처다 그래버렸어요. 그 우리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상을 떠나서 살면은 부처로 존중받습니다.
존경받아요. 부처로 존경받으려고 상 떠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상을 떠나면 그건 상 떠난 사람이 아니죠. 존경받으려고 상 떠나면 그건 안 되지. 진정으로 참 상을 떠난 사람은 정말이지 부처님처럼 존경받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일체상이 증명되어버리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투기입니다. 이거요. 이거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래도 딱 이 한마디로서 부처님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투기가 있어요. 여기다 올인한 거예요. 한마디.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게 참 금강경에서는 다른 경계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단 금강경에서만은 이 말이 허용이 됩니다. 이 일체상이 증명되어버렸다. 모든 많은 가르침을 딱 한마디 여기다 실었어요. 그 무게를 전부 한마디에 다 실어가지고 부처님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쩌자는 것이냐. 부처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부처로 사는 길은 뭐냐? 상떠난 것이다. 뭐 복짓고 뭐 지혜 닦고 무슨 공부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 금강경에서는 상 떠날 줄 알면 그 부처 노릇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상 떠날 줄 알면 그 사람 부처 노릇하는 것이다. 이걸 뭐 사실 책을 한국에서도 다 못 쓸 정도의 말이에요. 이 일체상이 증명되어버리다. 불고수보리 하사대 여시. 근데 이 말이 부처님 당신 말이 아니야. 수보리 말이라고요. 그 말 듣고 부처님은 여시 그저 인가를 했을 뿐이야. 그 말을. 야, 수보리 참 대단하죠. 수보리에게는 부처님의 자비도 모른단 말인가? 지혜도 모른단 말인가? 많고 많은 찬탄을 모른단 말인가? 잘 알죠. 알지만 금강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부처님이 있다가 수보리 보고 여시다. 그렇다. 맞다. 참 너야말로 그대야말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너다.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불경불포 불회하면 당지 시인은 왜 불경불포 불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이게 놀랄 소리 아닙니까? 이 일체상이 증명되어버리다. 정말 놀라운 소리죠. 이건 무서운 소리고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 어느 안정이라고 어떻게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하느냐? 덜덜 떨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도대체가. 그게 경포외입니다. 다 놀랍다 뭐 두렵다 같은 뜻이죠. 불경 불포 불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불경 불포 불회한다면 당지 시인은 신희유다. 대단히 희유한 사람이다. 대단히 희유한 사람이다.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 어떻습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 바라밀이 즉비 제일 바라밀세 심형 제일 바라밀이니라. 여기 이제 뒤에 인욕 바라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이제 보시 바라밀을 제일 바라밀로 대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또 일반적으로 제1바라밀하고 제2바라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바라밀, 조바라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보시바라밀로 보면 무난합니다. 주바라밀, 조바라밀 그런 게 있어요. 참선한다고 하면은 참선한 화두 드는 게 주바라밀이야. 근데 조바라밀, 도울 조자 부수적으로
닦아야 할 바라밀이 있어. 그건 뭔가 하는 게 간경이야. 그 경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간경이 주바라밀이야. 그 다음에 참선이 조바라밀이야. 조바라밀이라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조바라밀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야. 경도 보고 뭐 연불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 그 주지 사는 사람은 주지 생활이 주바라밀이야. 주바라밀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바라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내 주바라밀은 무엇일까? 나의 조바라밀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직비 제일바라밀일세 심형 제일바라밀이라. 또 직비 나왔죠. 이게 직비 전부 계산하면 20몇 개가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보리아 인욕바라밀을 열애설 비인욕바라밀일세 심형 인욕바라밀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바라밀이 다 똑같은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이고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죠.